모세가 출애굽 후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의 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 날 시내 광야에 이른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넘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주 오래전 미국의 방송인 테드 코펠은 듀크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당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도덕적 붕괴의 징후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에 이 모든 도덕적 붕괴는 아마 미국인이 십계명을 지키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미국인들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인류가 만약에 이 십계명을 지킨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3300년 전에 이 주어진 십계명을 바로 우리 시대 윤리적 규범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십계명이 성서에 나타난 모든 윤리의 요약이자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관점을 유대교와 또 이슬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십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대부분의 율법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규범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 또 그리고 일종의 윤리적 규범으로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키기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지킬 수 없는, 아니 지키지 않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거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현실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과연 오늘의 교회가 지키고 있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탐욕과 욕망의 충족을 경제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결코 쉴 수가 없는 이 우리 사회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공경과 부양이 아니라 정말 유감스럽게도 경멸과 학대로 변한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사실 무력하기만 합니다. 제도화된 살인인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이 상품화되고 또 착취되고 이혼율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간음 금지 명령이 과연 얼마만큼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서 정말 큰 도둑들은 붙잡히지도 않고 오직 작은 도둑들만 잡히는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도대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또 온갖 가짜 뉴스 아니면 말고식의 명예훼손과 상처내기가 거의 일상이 된 세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과연 얼마나 먹혀들까요? 남에게 먹히기보다 남을 잘 먹어야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또 평생을 보아도 서울에서 자기 집 한 칸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 과연 얼마나 우리의 탐욕과 절망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계명과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결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확인하고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없이 단지 명령만 하셨다면 십계명은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도의 생활에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셨으며 어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셨고 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엄청난 약속과 함께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자칫 율법주의로 전락하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옥죄고 파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도덕률이 아니죠. 일종의 율법주의가 일상생활을 옥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계명을 우리가 성심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것이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조차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 십계명 포함한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되라는 초대이자 동시에 약속이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그들을 주님의 보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가 제사장 나라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중재자로 나서서 자신을 희생하며 조정자 역할을 하고 나아가 계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지 않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보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참으로 보잘것없는 삶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이 십계명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자신에게는 아주 소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엄격한 도덕적 인간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과 율법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나타난 근본 정신은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를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보물, 주님이 선택한 백성,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